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 여행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서서도 비효율적인 여행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돈에 가신 것,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대가볼리를 통하여 갈릴리 호수로 오신 것, 이 장면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여행이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적자들의 방해를 피하여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치시고 또 기먹고 말 걷는 자도 고치시고 이번엔 칠병 기적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칠병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사흘에 걸쳐서 말씀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칠병 기적을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는 사흘 동안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또 충분히 지치셨을 법도 한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모인 자들을 불쌍히 여겨 식사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여유가 넘치고 편안한 중에 베푸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같은 상황이 아니라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만나 대화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여러 질문에 성실히 충분히 답변하신 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마치고 식사를 하거나 티타임을 가지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차갑게 한마디 하시고 바로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것이죠. 칠병 기적에 사흘 이상의 시간을 쓰신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만 본다면 한 3분 정도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길어야 30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선 정국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이라면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5분 만나고 헤어졌다, 이거 아마 포털에 도배되고 뉴스로 계속 나왔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과 사흘 동안 계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 이슈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반드시 배우고 우리 삶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만나 이런 힐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의 비판적인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는 뼈 아프고 합당한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새겨들어야 하고 또 바꿔야 하는 것은 바꿔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사죄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을 혼란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지침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울산에 있으면서 코로나 확진 알림 이렇게 매번 받을 때 그 확진 장소에 술집과 사우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확진 장소에 교회가 뜨는 것은 거의 2년 동안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떨까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역시 술집 사우나가 제일 많고 교회에서 그랬다 이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적습니까? 교인이 적습니까? 또 모임이 적고 또 모이기를 게을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모이고 수요예배 때 모이고 새벽기도 때 모이고 금요철하러 모이고 많이 모이는데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매주 모이는 교회에서보다 술집에서 확진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다른 곳은 그러거나 말거나 할 때 솔직히 속상합니다.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조금 욕하고, 심지어 술집이나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자영업자도 생업인데 하면서 국률 여기는데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을 때 솔직히 속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가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교회에 와서 말씀 사모하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과 맞대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집중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이 합당할까요? 예수님과는 반대로 멀리서 찾아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짧게 대하고, 바리새인과는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누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식사 대접하고 막 감동 주려고 하고, 아무리 한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멀리서 찾아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바리새인들의 태클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바리새인들의 태클이 아니라 멀리서 온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명을 감당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고 또다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빨리 이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사람이 주는 평판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단체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욕이나 칭찬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맡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만 힘을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싫어하고 작정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도 없거니와, 교회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칭찬받으려는 모습으로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외부의 평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맡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외부의 평판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평판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죠.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 여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인정도 받게 되고 또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으로 전심전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맡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평판이 아니라,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아산성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산성은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 스스로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하여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